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돌보시고 거느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됨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부활의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사셨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평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의 문제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은 쉽게 사라지고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며 지낼 때도 많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까지 했어요.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계시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그 7절의 말씀에 천사가 그래요.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천사의 입을 통해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가장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딱 2명만이 예수님 붙잡히신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어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저주했던 인물이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죄책감에 빠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인물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순간의 역사적인 사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상처로 인하여서 연약해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는 실패자다, 나는 배신자다, 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건만 그의 고백은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먹어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원래 물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는 게 맞아. 일종의 영적인 포기 선언이에요. 실패했다는 마음,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꽉 붙잡아 버려서 그를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가둬버린 거예요. 스스로 실패자의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진대요. 그것도 7번 넘어질 수 있대요. 여러분, 7번은 숫자를 뜻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졌으나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패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난 이제 틀렸어, 나 같은 것이 무슨 이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살아 라고 스스로 포기하며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자책한 데 달려있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다가 많이 넘어집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도 얼마나 금방 게을러집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금방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와요. 누가 주는 소리겠어요? 원수마귀의 공격이죠.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원수마귀. 우리는 그것에 져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죄를 지은 거,
물론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지면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요, 죄로 인하여 자책하는 거, 우리가 받은 아픔이나 연약함, 상처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거, 그건 우리 주님의 용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별로 하찮게, 요만큼 작게 여기는 거고, 내가 저지른 죄악, 내가 실패한 거,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클까요? 저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내민 손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야, 왜 시키지도 않은 헛고생을 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해변에 숯불을 하나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밤새 수고하며 추위에 떨며 배고픔으로 고생한 이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은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숯불은 또 베드로에게 아픈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어요. 새벽이라 추웠어요. 사람들이 불 피우는 곳에 모였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에 또 자기도 추우니까 옆에 갔다가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추억이에요. 아픈 기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 숯불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받은 마음 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와서 초반을 먹어라. 단순히 배를 불려주신 게 아니에요. 상처로 주님의 얼굴조차 쳐다보기 어려운 민망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영적인
치료의 자리였던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들춰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주님 앞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 자책하며 지쳐있는 오늘 우리에게 수고했다, 이리로 나와서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을 내는 일,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너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이제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능력이 생겼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을 묻고 확인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그 민망하고 아픈 기억들을 사랑의 고백으로 다 지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일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라. 끝까지 믿어주시는 신뢰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뛰어난 인물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약함에 두는 것은 내 능력이 너를 통해 온전히 역사되기 위함이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제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머물 수 있도록 나는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베드로의 약한 모습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잘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결과 3,000명이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온전하여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맞은 거예요. 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실패해 본 사람만이 실패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도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어. 이 말을 듣던 사람이요, 아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극복했다니 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고 계실 뿐이에요. 주님,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면 우리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돌보고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으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실패를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왜 그랬니? 하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미 따뜻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 손 잡고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이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책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